네, 오늘 민수기 17장 1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16장에서 고라와 다단의 그런 반역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징벌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왜 아론만 제사장을 왜 아론만 하고 또 그 자손들이 다 하느냐. 우리도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다. 뭔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그리고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17장에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냐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앞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셔요. 그렇죠?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제사장인 것을 그들에게 미리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죄 지으면 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죄 지으면 벌하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 16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그렇게 봉사하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 작은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자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더 욕심이 생기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큰 일이 하늘나라에서도 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많이 가진 자 또는 세상에서의 큰 일을 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그와 동일하게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육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큰 것, 눈에 보이는 아주 그 권세 있는 자리, 이와 같은 자리가 자꾸 탐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인간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이적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나눠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눠주신 그런 직분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것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것이 있다 해서 그것은 아주 하찮은 그 상급과 영광이고 제사장은 큰 상급과 영광이 있다. 이게 절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의 일을 하는데 그 제사의 일을 한다고 해서 제사의 일을 하는데 그와 같은 제사의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은 그것이 주의 종들인 것이 주의 종들이 이제 그와 같은 직분에 직책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에서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현명한 이와 같은 처사를 잘하던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늘나라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들을 알 수가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는 전혀 별개인 것인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가졌다 뭘 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구원의 지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사람이 똑똑하다고, 사람이 지혜롭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해서 불러서 세워야 그게 하나님이 종인 것이고,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고, 여기서 교회에서 그냥 서리집사로 있다가 하늘나라에 갔다 해서 그 상급은 아주 작다, 이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은 뭐 순교하고 이런 것은 눈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시대에 열매 맺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증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께서 딱 그냥 보증 증인이 되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뭐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이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해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크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맡겨진 직분에 아주 거기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고 육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자꾸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딱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지팡이 하나씩을, 각 족장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이름을 써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인 증거궤 옆에다가 갖다 두라 이겁니다. 12지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는 각각 지파에 그런 이름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회막 안에 증거궤 옆에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팡이라는 것은 새로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놓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늘 사용하던 그런 지팡이 가운데 하나를 가져다가 갖다 놓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지금 뭐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한동안 그 쓰던 주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던 그와 같은 지팡이지, 지금 가서 나무를 갖다가 잘라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걸로 갖다가 지팡이로 갖다가 각종 지파별로 하나씩 갖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나무요,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예요. 그 지팡이에다가 각자 이름을 써가지고 12지파,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어디다가? 속죄소,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증거궤에 있는 곳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사람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딱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죽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놓았는데, 갖다 놓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바짝 말라있는데 거기서는 싹이 난다. 그것으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 택하신 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순종을 잘할 것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택한 것도 아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조건을 보시고 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6절, 7절. 그래서 7절 모세가 지팡이를 좀 더 증거궤안에 다 갖다 뒀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가지에서 다 말라비틀은 가지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가지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서는 또 꽃이 피고 어디에서는 살구 열매가 맺은 거예요. 세상에 우미 돋기 시작할 때부터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미 돋아서 순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뻗쳐 나오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수정이 돼서 그때서야 살구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돋으면서 열매가 맺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조작을 하거나 누가 갖다가 배워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이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어요? 말라비 틀어진 지팡이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겁니다. 완전히 다 말라버린 지팡이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이렇게 다 말라버린 이 지팡이에서 그 나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신 분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들마다 또 이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만이 다 말라비틀어진 나무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자들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산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그와 같은 말라 죽어버린 나무에서 다시 우미 돋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로 오는 자들도 역시 그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와 같이 주님이 지명하여 부른 종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산자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산자라는 게 뭐예요? 산자라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를 산자, 육신의 목숨으로 살아있는 자를 산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그것이 산자인 거예요. 그렇게 산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으로
생명으로 계속해서 그 생명을 더하게 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산 자는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죽은 자는 전혀 비동도하지 아니하고 자라가지도 못하지만은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산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인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라는 것은 뭐 대제사장이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지성소에 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계속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종들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명이 죽었던 자가 와가지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산자가 딱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산자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그리고서는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론의 때만의 표적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표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성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두시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살구 열매는 과실나무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익는 게 살구나무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드리니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다. 그들이 보고 다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어.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서 살구 열매까지 맺히는 걸 봐요, 못 봐요?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본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눈이 열려 있으면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보지 못할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12절 13절 또 다시 자기들은 다 망하였다고 그러는데 눈으로 보고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 또 그냥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또 망하게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 신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귀만 있으니까 듣는 귀가 없고, 듣는 귀가 없으니까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 증거기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거기 간직하라는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쌍난 지팡이가 되어져야 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다 성령을 받은 자고 하나님과 다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니까 모든 결정을 다 총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중들을 위한 대중들의 뜻이 반영되고 또 그와 같이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간 말씀들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왜 이성적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듣기도 쉽고 그리고 쉽게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은 자꾸 더 불어나고 커지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교회가 이제 커지고 교계에서 그들의 입김이 세지고 이러니까 그와 같이 혼잡된 말이 마치 진리인 듯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한 거지만 광야교회가 오늘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투표를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냥 그 즉시로 딱 애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딱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은 한 발자국도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그가 같이 할 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당하였더라.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 지금 죽으라고 이와 같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 망하라고 이와 같은 이적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눈 보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지금 이제까지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제 아주 망하게 되었다고 아주 장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참 빛이 비추어져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만 알지 참 빛이 비춰졌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얼마나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영이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율법 아래 그냥 다 메인자 주님이 오셨을 때 메인 나귀 새끼를 딱 타시잖아요. 딱 묶여있는 거예요. 어디 뭐 돈에 묶여있고 또는 뭐 율법에 묶여있고 또는 뭐 세상에 묶여있고 혈육에 묶여있고 다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어떻게 하는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나는 자가 되고 풀려나는 자가 되는데 지금 말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로 다 묶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레위인들의 그런 담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정확하게 구별을 주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무슨 종족 어느 지파에? 레위 지파지. 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들은 성막에서만 일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일하는데 거기 성막에서는 레위 지파만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일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렇게 다른 지파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제물로 드리면 그 제물을 씻기는 것, 제물을 갖다가 뭐 장작불을 갖다가 지피는 것 등등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거나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서 거룩함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성소에서 일하는 죄는 너희 레위 지파가 다 감당할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떡상에 진설을 하고 떡을 진설을 하고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제사장들만 해요. 그건 레위 지파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제물을 갖다가 번제 화목제를 갖다가 불태우는 것도 그것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혹시 부지부식간에 건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면 그러면 전부 다 그 죄를 감당해라. 즉 속죄하라 이겁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뭐부터 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져온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감당하라 하면서 이제 2절, 3절, 이제 4절 그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다 붙여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감독하에서. 누구는 성막을 걷기도 하고, 누구는 휘장을 걷기도 하고, 누구는 또 다른
다른 뭐 잡다한 것들 갖다가 정리해서 이동할 때 메고 가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다 해서 다시는 5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순종하며 지켜나가면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16장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할 때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의 고라의 무리가 어느 지파에 속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로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성막에 봉사하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냐?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서리 집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욕심을 부린 거예요. 거기에 고라와 다단의 고라 우리들이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자들이었더니 이게 성막의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탐이 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인지를 쌍난 지팡이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겠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겠다. 6절, 7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를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7절에 제사장의 직분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라는 얘기. 모두 제사장의 직분도 이렇게 제사장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느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노력한다고 또는 사람이 성경을 뭐 천독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도록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지 아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영광과 상급은 동일하게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목표가 표대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란 말씀입니다. 똑같단 말씀입니다. 똑같은 영광을 향해서 지금 함께 가는데 단지 교회라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10수년 아니면 한 20몇 년을 모세하고 같이 살면서 매일 고아 자손은 이동할 때 되면 법규만 운반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섞여 사는 무리들에 의해서 혼잡된 말씀으로 그들이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에 속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그러한 미혹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난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난리라는 게 세상에서의 난리도 무슨 난리지만은 그 난리보다 더 큰 난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가 다 흔들리고 뒤죽박죽이 되는 게 그게 난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건 신본주의적 교회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결과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직분에 또 감사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까지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